성경에 나온 특별한 기적 중에 하나인 태양이 멈춰졌던 날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태양이 멈췄을까? 그 배경은 1절, 2절, 3절을 읽지 않았는데 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브온, 그 구장에 보면은 기브온이라는 거민,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쌍한 척하면서 자기들 좀 살려달라고, 우리는 마치 멀리 있는 사람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액션 연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근데 프렌십을 맺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기브온은 그래도 그냥 사는 거죠. 아, 이제 우리 살았다. 근데 알고 보니까 속았는데 속아도 어떻게 하겠어요? 언약을 했으면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브온은 그렇게 살려두기로 했어.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 왕 아도니스데, 굉장히 큰 성읍이고 힘이 있었던 왕인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러다가는 완전히 다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기브온, 네가 감히 괘씸하게 우리를 배신하고, 나름 얼라이언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얼라이언스를 배신하고 네가 도망갈 수 있냐? 네가 너 혼자 살겠다고 그러면서 이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사람을 모으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 왕, 야르문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5개 나라가 이 5개 이 종족이 모아가지고 이 기브온을, 이스라엘을 치는 게 아니라 기브온을 치기로 작정하고 기브온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면은 2절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도니세덱은 이 소식에 몹시 놀랐습니다. 기브온은 왕의 성 가운데 하나처럼 큰 성이어서 아이보다 컸으며, 아이성보다 컸다는 거예요. 그 성의 사람들은 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왜 이 예루살렘 아도니세덱이라는 왕이 지금 이 기브온을 쳐야 되는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기브온이라는 성이 꽤 큰 성이고 그 사람들은 용사였는데 이 용사가 우리 얼라이언스에서 빠져나가니까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이유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티베이션이 두려움의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뭔가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제가 영어를 좀 많이 쓰죠. 영어 잘해보려고 영어를 다 까먹고 있어요. 이 어그레시브한 일들을 자꾸 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잘 보세요. 대부분 굉장히 강해 보이는 사람, 그리고 공격적인 사람, 그냥 먹미 이렇게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뭔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왕을 딱 생각해봐도요, 이 불안함, 왜 이 불안함이 왔을까? 이 첫 번째 이유가 이 이스라엘 백성과 대조해서 싸우는 이 전쟁에서 이 예루살렘 이 5 얼라이언스와 예루살렘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있는 사람, 왜 그 두려움의 근원이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불안이 생기는 근원은 과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건요, 과거의 실패 때문이 아니에요. 과거의 실패가 미래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우린 두려운 거예요. 과거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패 때문에 나는 미래에도 또 그럴 것이다. 내가 어떤 여자친구 만났는데 이 여자친구랑 아프게 헤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이 딴 여자를 또 만나는데 그 사람 만날 때도 왠지 내가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 느낌. 이 아도니세덱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옛날 고대 시대에 사람들이 막 전쟁을 하면 이건 먹느냐 아니면 먹히느냐예요. 이거는 뭔가 얼라이언스의 배신을 때렸다고 배신을 당해본 거예요. 배신의 결과가 얼마나 쓴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빠져나갔어? 꽤 센 애가 나갔네? 얘 빨리 가서 얘네 누르지 않으면 이거는 흩어지겠구나. 여러분 대부분의 연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불안함이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걸 스티그마 이펙트라고 합니다. 낙인 이론이라고 합니다. 낙인 효과. 한번 이 낙인을 딱 찍어버리면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너는 안 돼. 너는 실패했어. 너는 사랑받을 수 없어. 너는 망했어. 너 이번 학기도 망할 거야. 너 항상 이번 학기 처음은 시장 좋다가 봄방학 지나면서 너 놀기 시작해가지고 망했잖아. 이게 내 안에 이게 입력이 돼 있어요. 낙인으로. 시그마, 흔적, 낙인으로 입력이 돼 있어가지고 그냥 안 될 거는 생각. 난 안 될 거야. 나 안 될 거야. 나 안 될 거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안 되게 만들고 그렇게 나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두려움에서 시작된 인생. 두려움이 모티베이션이 되는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사,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싸우냐면은 9절 보면은 이런 독특한 전략이 나옵니다. 9절 시작.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워 행본에 가서 불시에 그들에게 들이닥쳤습니다. 기습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기브온까지 도와주러 가요. 왜냐면 얼라이언스를 맺었잖아요. 도와주러 가야지. 기브온으로 가는 길을 열심히 멀리 갔단 말이에요. 가면 좀 쉬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 바로 8절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이끄는 전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끄는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끄는 전쟁을 하면은 그러면은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습공격. 이거는 거의 나폴레옹이 그 무슨 전쟁할 때 이 알프스를 넘어가가지고 독일을 친 그런 거 있잖아요. 거의 그 전쟁 같은 거예요. 그냥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남들이 이제 쉬겠지 할 그 틈에 바로 그냥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 그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거 어떻게 공격하겠어요? 왜? 그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왜 그렇게 두려움이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러면 아무리 할 수 없는 일들이 100가지가 있어도 내가 해야만 하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나는 그 일을 담대하게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왜 담대함이 없습니까? 내가 두려움이 이끄는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이 이거는 너에게 주신 일이고 이거는 내가 너를 통해 승리할 거다. 그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자기 최면이나 자기 확신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 책들 보면은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거울 보면서 예뻐 외치고 가.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넌 예뻐, 넌 예뻐. 안 예뻐. 아니 그걸 남들 이렇게 아무리 혼자 막 하면 이게 자기 최면이잖아요. 그게 자기 최면을 안 해요. 내가 나를 아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게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전쟁은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은 담대하게 그 전쟁을 싸워낼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피그말리온 효과, 아까 이 낙인 이론에 반대되는 개념이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피그말리온 효과는 이걸 이제 스토리 아는 사람이 있을 텐데 어떤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이제 무서워서 어떤 한 자매를 좋아하는 그 동상을 만들어 놓고 이 자매랑 늘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 자매를 사람처럼 대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사람이 됐더라. 이거예요. 굉장히 허무하죠? 이게 뭐냐면은 내가 바라고 말해주는 대로 그렇게 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말로 하면 이것도 효과가 있어요. 뭐지? P45인가? 있잖아요. 가짜 약국가. 그거 알았어요. 그거 약 먹어도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요 플라시보나 이런 피그말론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막 이렇게 마취해가지고 그래서 종교를 마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러분 창조하셨고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방향이 생기고 여러분의 삶에 확신이 생기고 두려움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너는 아름답다. 너는 승리할 거야. 너는 실패하지 않으라고 선포하는 분이 다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뒤집히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는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그럼 선택했던 방법, 첫 번째 이 얼라이언스 선택의 방법은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방법이에요. 나 혼자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 사람을 의지하고 내 옆에 몇 명입니다. 내 옆에 사람을 자꾸 모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내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머리하고 왔을 때 여자친구가 너 머리 괜찮아 이 말 믿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매들 머리 예쁘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80, 90%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묵직하게 얘기해줄게요. 화장 예쁘냐? 저한테 오세요. 제가 대부분 그냥 막 옆에서 괜찮아 하잖아요. 안 괜찮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자꾸 모아 사람이 근데 이게 안 괜찮은 거 언제 아는지 아세요? 집에 가면 알아요. 혼자 있어 보면 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혼자 있는 것이 내가 두렵고 도대체 그 시간이 관리가 안 되고 불안하고 지금 자기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 도대체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뭐 게임을 하든 온라인을 하든 페이스북을 하든 아니면 스케줄을 만들든 아니면 카톡을 보내든 어떻게든 이 혼자 있는 걸 견디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이 아직 그 두려움을 그냥 사랑을 이기려고 하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페이스북의 문제겠어요? 페이스북에 의지하는 게 문제죠. 여러분이 두려움이 이끄는 삶을 살면 의존적인 인간이 돼요. 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친밀한 교제를 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친밀하면서 동시에 건강한 만남을 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친밀한데 건강하지 않은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많이 봤어요. 너무 친해. 근데 이상해. 무슨 말이야? 아는 사람은 알아요. 자매인데 자매끼리 뭐 이렇게 서로 화장실 갔다 왔니 안 갔다 왔니 뭐 똥 싸니 안 싸니 뭐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하여튼 건강하지 않아요. 뭐가 뭐 그냥 다 서로 나눠야 되고 다 이야기해야 되고 그거 이야기 안 하면 난 불안하고 그거는요 내가 아직 독립적으로 살아가지 못할 내가 의지하고 있다는 거고 여전히 나는 두려움이 이끄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군사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 인간의 연합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읽을 때 우리 11절 말씀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기브온에서 그들을 대대적으로 사륙하셨고 베드론으로 올라가는 길을 쫓아 아세가와 마케다에 이르러 그들을 치셨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 베드론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거기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누가 다 싸웠다는 거예요? 누가 다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불안해서 만드는 그런 인맥이나 그런 학맥이나 뭐 지연, 학연 뭐 이런 거 그런 관계들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틀려지면은 다 깨지고 싸우고 지지고 묻고 그냥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나를 끝까지 내 편이 돼주고 나 대신 나보다 더 싸워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서 싸우셨고 우박을 내리셨는데 그 우박이 이스라엘이 싸운 사람 그거 죽인 사람보다 우박이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나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죽지 않아요. 네, 소리가 나서 네.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삶을 강력하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공부 내가 할 수 없어요. 저도 제가 고3 때 수능 저도 늘 뭐 대한민국 0.1%에 들어갔거든요. 그까이 거 뭐 대충. 근데 막상 시험 볼 때 아니 1년 내내 3년 내내 난 수능생이었는데 왜 그날따라 희한해요. 이런 스토리 되게 많을 거예요. 전날 잠이 안 와. 나는 그렇게 시험 볼 때 늘 고3 때도 7시간 잤던 사람인데 왜 잠이 안 오고 그래서 갔는데 왜 이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하여튼 뭐 망했어요 수능을.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아 전에 내가 답을 이렇게 맞추면서도 이렇게 내가 공부를 잘했나?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맞추면서 이렇게 내가 못했나? 나도 내가 나를 모르겠더라고. 내가 얼마큼 아는지를. 정말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연애 지금 다 봄방학 계획 있죠? 어딘가 딴 도시에 가서 헌팅하러 여기는 없는 것 같으니 이미 다 끝났네. 공쳤네. 다 계획 세우고 이제 아틀란타에 있는 친구 뭐 어디에 있는 친구 보스턴에 있는 친구 야 거기 괜찮은 사람 없니? 내가 가서 볼게. 없어요. 여기서 안 되는 거기가 됩니까? 예? 안 돼요. 제가 선포합니다. 안 됩니다. 빨리 그 꿈을 접으세요. 예, 봄방 그냥 가서 쉬세요. 놀고 오세요. 그리고 예배 드리세요. 예, 여러분 절대로 내가 뭐 예배 안 드리고 되게 저주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고 그 시간에 내가 나가가지고 누굴 만나는 게 내가 나를 위해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여러분 그 관계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재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을 의지하면 돈이 재앙이 될 것이고,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재앙이 될 것이고, 이성을 의지하면 이성이 재앙이 될 것이고, 내가 천국이라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 인생의 지옥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금 얼라이언스의 목적은 뭐예요? 복수예요, 복수. 원망과 복수. 여러분 항상 이 두려움이 이끄는 사람들의 모티베이션은 원망과 복수예요. 나를 배신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환경,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모든 책임을 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얼라이언스를 깨는 거는 너 기부원이야. 우리가 힘들게 되는 건 너 기부원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인생이 바로 두려움 때문에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내가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에 뭘 의미하냐면요, 나는 너에게 의존해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그 사람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내가 선택한 선택의 결과인 거지 어떻게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집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계속 부모님 때문에, 근데 부모님 때문에라고 말한다면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굉장히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독립하고 싶으면서 계속 뭐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제발 뭐 때문에라는 그 인생,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거나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읽은 책이 이렇게 나와요. 당신의 불안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결국 당신은 그 사람의 영향력을 더욱 막강하게 만들어줄 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은 힘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 이로 말미암아 당신은 영원히 희생자가 될 뿐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위해 노력하고 당신의 목표를 실현하도록 한다. 여러분, 세상에 쓴 책인데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 자꾸 적을 만들어 놓고 너 때문이야, 너만 없으면, 그 적을 공격하고 그 적이 죽으면 그러면 정말 내 인생이 괜찮아질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그냥 없는 걸 뭔가 제거하고 정복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 인생이 뭐가 나아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외부로부터 두려움은 계속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예루살렘 왕이 기본을 점령했다고 해서 그 사람 인생에 평안함으로 살았겠습니까? 날마다 두려움으로 살았겠습니까? 대부분 고대 왕들이 그랬어요. 암살이 있지 않을까? 먹으면서도 이게 독약이 들어있지 않을까?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항상 외부적인 조건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면 나는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멈추게 하시면 나는 멈추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그럼 더 이상 아무도 여러분을 해칠 수 있고 여러분을 누를 수 있고 여러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절대로 이만큼도 다른 사람에게 그 주도권을 넘겨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움직이셔도, 하늘의 군대를 움직이셔서라도 여러분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백성이 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해는 멈춰 있었고 달도 멈춰 있었습니다. 책에 기록된 대로 해가 중천에서 하루 종일 지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갚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의 승리를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온 우주를 움직이셔라도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다는 전무후무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셨기 때문에 이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두려움이 이끄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주님 편에 서서 살 것이냐, 여러분 그것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이 스스로 대면하는 그 문제들의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람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완전합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불안, 뭘 이뤄도 계속 불안해요. 잃을까봐 두렵고 안 될까봐 두렵고.
계속 그것을 위해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거두며 살아가면 난 여러분의 인생이 두려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두렵지 않아요. 저는 정말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두렵지가 않아요. 행복해요. 내가 여기 이러다가 하나님이 목회 내려놓는 거고, 선교지 가라면 선교지 가는 거고, 제가 뭐 영화를 보려고 뭐 북이 영화를 보려고 뉴욕에 왔겠습니까? 그냥 보내셔서 왔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어디로 갈까, 뭘 먹을까, 무엇을 할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편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우박도 다 보내시고 여러분은 하지도 않는 일들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이 지금 독특한 게 하나가 뭐냐면요, 이 13절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부탁한 거예요. 해가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냥 멈춘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 이 해와 달, 우리가 적군을 무찌를 때까지 해와 달을 그냥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뭐 오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해가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능력의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지금 타임스퀘어 시계가 멈춰.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사랑을 고백하고 그건 기적이야 뭐 이런 거 그런 거 말고, 내가 기도했더니 도대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 그게 변화되고 그런 능력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 어떨 때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할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 세례 받은 사람들 다 그 고백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이제는 내가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고백합니다. 한 자매가 이렇게 썼어요. 원래 어렸을 때는 애완동물의 안녕을 바라는 기도를 하고 살았대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교회를 뭐 안 나가게 되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근데 뭐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졌어. 근데 멀어지니까 특징이 뭐냐면, 내가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도 저는 하나님을 탓하거나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채 나쁜 상황과 제 자신을 탓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20살이 되던 해부터 자꾸 교회를 나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교회에 정을 붙이지 못해 꾸준히 다니지는 않았지만 교회 안 나가고 있을 때면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여름 정말 교회에 다시 가겠다는 마음이 들어 2년 만에 인투에 나오게 됐고, 하나님은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저는 제 의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끝끝내 저를 놓지 않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못 다닐 것 같던 교회인데, 게다가 브루클린에서 맨하탄 91개까지 너무 멀게 느껴지는데도 저는 빠짐없이 즐겁게 브루클린에 사는 자네요.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게 그 무엇보다 큰 죄임을 압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채 사람에게 의지하며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제가 너무나도 교만했음을 고백합니다. 세례를 통해 제가 죽고 저의 죄가 씻기며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제목이 뭐예요?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잖아요. 상황을 피하며 살기를 바라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되길 축복합니다. 태양을 피하려면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산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양산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문제들을 다 그 안에 다 피할 수 있게, 태양도 피하고 구름도 피하고 바람도 피하고, 상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태양을 멈추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두려워하는 게 많잖아요. 도대체 뭘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죽지 않아요. 죽어도 천국이 있어요. 아직 여러분 젊잖아요. 근데 뭘 이렇게 두려워하세요? 시간도 많고 뭐 할 수 있는 일도 많은데 뭘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그 사람 여러분 결국은 상처 줘요. 상처를 줘서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상처를 받을 자세이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냥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싸워 주십시오. 내가 이 상황을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해도 움직이시고 달도 움직이시는 분인데 멈추시려면 멈추시는 분인데,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만 붙들며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의 삶을 간절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눈과 각 사람들 지금 두려움이 있다면, 그리고 원망함이 있고 또 이 안에 답답함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사람으로 해결하지 않고 내 잔머리 굴려서 해결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 확신 가운데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가르쳐 주실 때는 내가 회개하고 깨닫고 고치게 하시고, 그냥 고치면 되는 거예요. 변하면 돼요. 그렇게 안 살면 돼요. 그냥 그것을 어떻게든 내가 변명하기 위해서 디펜스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데 완성품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그 가운데 내가 주님의 뜻을 더 깨달아 알고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마음으로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나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을 잊고 살다가 주일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을 동행하시고 문제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폭풍 속에서 내가 주님을 붙들고 바다를 바라보며 빠져드는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를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이 뉴욕에서 당당히 살기 원합니다. 구걸하며 의지하며 어떻게든 시간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깨닫고 그 시간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그리고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찾아가는 시간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